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혹독한 세상에서 홀로 남겨져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내민 낯선 존재의 손을 잡을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저는 조선 후기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냉대 속에서 겨우 숨쉬며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아이를 만나면서 잊고 지냈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애틋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주는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양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짜기, 인정마저 끊겨버려진 주막촌에는 겨울의 스산한 바람만이 뼛속까지 시리도록 맴돌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낮게 깔려 음산한 분위기를 더하는 그곳의 낡고 허름한 움막 한 귀퉁이에서 연실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온기 속에서 홀로 차가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정인이었던 남편을 지아비로 맞은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병으로 잃었고 뒤이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으로부터 재수 없는 여자, 불길한 씨앗이라는 모진 낙인이 찍혀 결국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손에 남은 것이라곤 낡아 해진 솜치마 한 벌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약초자루 하나뿐이었죠. 세상은 그녀에게 한없이 가혹했으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쓰디쓴 고독과 끝없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얼굴에는 모진 고난의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은 꺼질 듯 말 듯 작은 불씨처럼 살아남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채뜨기도 전에 얼음장 같은 산길을 올라 약초를 캐고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의 등을 더욱 굽게 만들었고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지만 연실은 그저 묵묵히 마치 돌멩이처럼 견디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매서운 눈발이 앞을 가로막고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던 강가였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을 듯 차가운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매섭게 흔들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연실은 얼어붙을 것만 같은 추위 속에서 마치 망자처럼 멍하니 강물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희뿌연 눈보라 너머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그녀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 아주 작고 연약한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소리가 매서운 바람을 뚫고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추운 밤에 누가 설마 하는 마음에 망설이던 연실은 결국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겨우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이 마치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을 들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낡고 얇은 무명옷 한 벌에 의지한 채 강가에 얼어붙은 바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는 추위와 두려움에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고 얇은 몸은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흔들렸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로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가 마치 둘로 갈라진 듯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비친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연실은 그 기이한 현상보다도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외로이 떨고 있는 아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연민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얘야, 왜 이 매서운 추운 밤에 혼자 여기에 앉아 있니? 어미는 어디에 있니? 어서 말해보렴. 연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의 작고 여린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연실은 더 이상 아이의 정체나 기이한 그림자에 대해 캐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존재에게 따뜻한 온기만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연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연실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외면하면 이 아이는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몰라. 마음속에서 외침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힘없이 아이를 이끌고 낡은 움막으로 돌아온 연실은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움막 안은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퍼지는 쌀죽 냄새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굶주렸던 아이는 연실이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뜨거운 죽을 깨 눈 감추듯 받아먹었습니다. 죽이 넘어가는 작은 모굴대가 보였고 그 소리가 움막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뜨거운 죽 한 그릇으로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자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쉬며 맑은 눈망울로 연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천진난만한 호기심과 함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묘한 신비로움이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실은 그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느꼈습니다. 세상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면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남아주면 되는 거야. 그게 다인 거란다. 연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아이의 작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따뜻한 죽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는 이내 연실의 낡은 이불에 기대어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아이의 숨소리가 움막 안에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연실은 잠든 아이의 작고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옅은 흙냄새와 차가운 바람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아이의 기이한 그림자와 물에 비치지 않던 모습은 연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메마른 마음 속에는 이미 낯선 온기와 함께 무언가 간절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삶의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멈. 아이는 잠꼬대처럼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멈. 그 한마디 그 익숙하지만 낯선 호칭은 연실의 메마른 가슴에 잔잔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잊고 살았던 모성애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순돌. 그렇게 연실과 순돌, 두 외로운 영혼이 운명처럼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며 기묘한 인연의 실타래를 엮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듯한 기이한 아이는
연실의 메마른 삶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의미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 둘의 앞날에는 또 어떤 비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실은 아이의 손을 잡고 미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의 움막에는 이제 순돌이라는 작은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막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은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연실의 귀에 닿았습니다. 연실은 매일 아침 순돌을 품에 안고 산에 오르며 약초를 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순돌 또한 마을 아이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순돌의 기이한 그림자와 물에 비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물귀신 아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순돌은 상처받은 작은 가슴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연실은 아이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마치 자신의 지난날과 같았으니까요. 쯧쯧. 과부가 재수 없는 것도 모자라 이젠 귀신 아이까지 데려왔네. 마을에 우환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면 어쩔 거야. 당장 내쫓으라고 연실에게 말해야 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는 그저 저와 함께 사는 것뿐입니다. 연실은 자신을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순돌에게 향하는 날 선말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재수 없는 여자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시선보다 순돌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던 세상에서 순돌만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존재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 강가에 다녀온 후로는 알아눕던 병든 노인이 거짓말처럼 기력을 되찾고 오랫동안 말라붙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던 밭에 신기하게도 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변화의 조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는 연실의 삶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알 수 없는 불운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연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면 유독 좋은 약재들이 눈에 띄었고 예전 같으면 곰팡이가 쓸어버렸을 곡식들이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되었습니다. 묘하게도 순돌이 그녀의 곁에 온 후부터였습니다. 연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돌이 불운을 몰고 온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그녀의 삶에 작은 행운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연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재수 없는 여자라 부르며 괴롭혔던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혐오와 편견이 만들어낸 잔인한 낙인이었다는 것을요. 아이야, 어미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게 온 선물이야. 연실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렸습니다. 순돌은 말없이 연실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품은 세상의 어떤 냉대 속에서도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이미 순돌의 기이한 능력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연실은 순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아이의 숨겨진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연실의 움막에 기이한 아이 순돌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산중 주막촌을 넘어 인근 화개장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낮의 더위처럼 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땀을 닦던 장꾼들이 혀를 차며 웃어넘기거나 갓 지은 뜨거운 국밥을 후루룩 마시던 안악들이 세상에 별일 다 있네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순돌이 아픈 이의 손을 잡자 타는 듯한 열병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식었다거나 쩍쩍 갈라져 애가 타던 마른 논에 순돌이 작은 발을 담그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른 땅 속에서 꿀럭이며 물길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저 허풍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개장터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타고 그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공기 중에는 순돌에 대한 기대와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아이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횟수를 더하며 늘어나자 마을의 수장 김영감과 화개장터의 거상, 박구대인의 귀에도 이 소문은 마치 뜨거운 불씨처럼 들불처럼 번져 들어갔습니다. 김영감은 낡은 관복의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순돌의 신비한 능력은 무지하고 불안정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해줄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린 복인가? 이로써 나의 위엄이 더욱 빛나겠지.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흐릿한 눈빛 속에 탐욕스러운 번뜩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꿈꿔왔던 더 큰 권력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화려하지만 어딘가 퇴색한 자신의 상단에서 박구대인은 닷새째 매출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쇠락해가는 상권을 되살릴 방법을 고심하던 그에게 순돌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함께 새로운 희망,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혀를 움직이며 이 아이의 능력을 이용해 잃어버린 부를 되찾고 나아가 더 큰 재물을 쌓아 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빠르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재물을 어찌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아이를 향한 맹렬한 욕망이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순돌을 단순한 아이가 아닌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귀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실의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겨울 눈보라에도 끄떡없을 것 같던 흑벽 움막은 그들의 위세 앞에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감은 품이 넓은 관복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들어섰고 박구대인은 비단옷 자락을 쓸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이 오직 탐욕스러운 목적의식만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방패 삼아 순돌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지만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굳게 담은 입꼬리는 감출 수 없는 본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심장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불안하게 떨려왔습니다. 순돌은 늘 그렇듯 움막 한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연실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돌 또한 저들의 탐욕스러운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연실 안악내.
아이의 능력을 사사로이 숨겨두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요. 하늘이 내린 재능을 어찌 한낱 과부가 독점할 수 있단 말이요. 어서 아이를 내게 넘기시오. 내가 직접 나라의 아래여 아이를 귀하게 키울 것이요. 자네에게도 후한 보상이 따를 것이요. 그는 연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현감 나으리 말씀이 지당합니다. 안악내, 이런 난세의 귀한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감 나으리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데 왜 그리 망설이십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시구려. 안악내의 불운한 팔자도 이 기회에 바꿀 수 있을 터인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위협과 달콤한 유혹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돌이는 그저 평범한 아이입니다. 능력이니 뭐니 하는 소문은 다 헛된 말들이에요. 그저 이 작은 움막에서 저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연실은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녀의 손은 등 뒤에 숨어있는 순돌의 작은 손을 불안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돌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왜 이 아이를 탐하는 걸까요? 그들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순돌에게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실은 강하게 부정하며 순돌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려고 애썼지만 김현감과 박구대인의 눈에는 이미 순돌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달콤한 도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눈꺼풀 아래 깊숙이 박혀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실의 진심 어린 항변은 그들에게 한낱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실의 간절한 눈빛을 마치 한 조각 먼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했습니다. 한편 굳건히 버티는 연실의 등 뒤에 숨어있던 순돌의 몸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끝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한기와 먹구름 같은 슬픔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 강을 떠도는 수많은 죽은 자들의 한과 슬픔, 그 차가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밤마다 홀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애를 홀로 짊어진 듯 그의 여린 영혼은 찢어지는 듯 아파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은 강물에도 더 이상 또렷한 그의 모습은 비치지 않았습니다.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그의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곤 했죠. 순돌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기묘한 존재임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함께 찾아온 그 예감은 그의 작은 심장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가는 고통 속에서 그는 홀로 외로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자꾸만 가슴이 시려요. 저에게 말을 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순돌은 작은 몸을 연실의 등 뒤에 더욱 밀착하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갓 피어난 여린 꽃잎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강물처럼 슬픔을 가득 담고 있었고 피부는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연실의 옷자락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순돌의 차가운 손과 애처로운 목소리에 연실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순도를 내주면 천대받던 과부 인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안위와 어쩌면 약간의 보상이라도 누릴 수 있다는 유혹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굶주림과 서름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이 찰나의 순간 주마등처럼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저 아이를 내어준다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내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습니다. 이미 순돌은 연실에게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순돌은 그녀의 잊힌 모성이자 세상의 모든 냉대와 멸시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녀의 심장 속에서 죽어가던 마지막 희망이자 꺼져가던 생의 불씨를 다시 지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움막을 가득 채운 탐욕스러운 두 사내의 시선 속에서 연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포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연실은 이 낯선 세상의 탐욕스러운 소나기로부터 그리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순돌의 기묘한 운명으로부터 이 연약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두 손은 순돌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핏기 없는 순돌의 작은 얼굴에 자신의 뺨을 대며 연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줄 거야, 순돌아. 걱정하지 마. 김영감과 박고대인은 연실의 완강한 거부의 속으로 부글거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내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얇은 비웃음이 덧씌워졌습니다. 움막을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잔뜩 앙심을 품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주막촌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어 연실이 괴이한 아이를 숨겨 마을의 역병과 불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더욱 과장하여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오랜 미신에 깊이 잠식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쉽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충동과 함께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불안과 증오가 연실을 향해 활활 타올랐습니다. 연실의 허름한 움막 앞에는 날마다 차갑고 불길한 시선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흙벽에 붙은 그림자들처럼 불안과 적개심에 물든 얼굴들이 연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과부가 틀림없이 아이를 숨겨 마을의 역병을 부르는 거야. 우리 애들이 아픈 것도 다 저것 때문이라고 해요. 밤이 깊어질수록 움막을 향한 돌팔매질 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괴물, 불길한 것, 같은 날카로운 욕설들이 밤의 정적을 찢으며 연실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돌멩이가 흙벽에 부딪히며 툭, 툭 소리를 내었고 때로는 나무문이 심하게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습니다. 연실은 작은 순돌을 가슴에 꼭 품에 안고 밤새도록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쿵, 쿵 아프게 뛰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과 끝없는 천대에서 벗어나려면 어쩌면 순돌을 그들에게 내주는 것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순돌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찰나의 흔들림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애처로운 온기가 전해지며 연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대한 샘물이 터져나오듯 강렬한 모성애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확신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돌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연실은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시 잃고 맨몸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라도 이 작은 아이 순돌만은 기필코 지켜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과 굳은 의지는 김연감과 박구대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한 선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낮에도 거리낌 없이 움막으로 쳐들어와 순돌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사나운 손길이 순돌에게 뻗쳐왔고 연실은 온몸으로 순돌을 감싸 안으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연실의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찢어진 상처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와중에도 연실은 악착같이 순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돌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처절한 모습을 눈앞에서 보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어져야 어머니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저 때문에 너무 아프잖아요. 순돌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애처로워서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 작은 어깨는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인근 강에서 떠도는 죽은 혼들의 비명. 소리가 순돌의 귓가에 더욱 선명하고 애절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많은 원혼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강물이 뿜어내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작은 몸을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돌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창백한 얼굴에는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차 가늘어지고 끊어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연실은 밤마다 순돌이 물에 비치지 않는 섬뜩한 모습을 보았고 때로는 그의 그림자가 마치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마주하며 연실은 아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어렴풋이 그리고 슬프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은 그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강하고 뜨거운 모성만이 그녀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순돌의 신비하고 기이한 능력보다는 마을의 재앙을 부르는 괴물 같은 아이라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아이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맹목적인 탐욕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음흉하고 잔혹하게 변해갔습니다. 과연 연실은 이 거세고 잔인한 광풍 속에서 연약하고 병들어가는 순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듯한 순돌의 마지막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홀로 순돌의 손을 잡고 버텨내야 했습니다. 김영감과 박구대인은 연실의 완강한 거부에 겉으로는 분노하는 듯 보였지만 실은 그들의 비뚤어진 탐욕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했던 대로 마을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해묵은 미신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연실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부추겼습니다. 해가 저물어 산 그림자가 길어지고 짙은 어둠이 온 산골 주막촌을 집어삼킬 무렵이었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이 움막의 낡은 문틈으로 차갑게 스며들었고 저 멀리게 짖는 소리마저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횃불을 든 현감의 사병들이 거친 발걸음으로
연실의 움막을 향해 일제히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더욱 길고 위협적으로 드리워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몇몇 이웃 주민들이 얇은 창호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사병들의 거친 숨소리를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움막의 문이 발로 차부서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연실은 잠결에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돌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습격에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가운데 서너 명의 사병들이 험악한 얼굴로 움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연실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잠든 순돌을 등 뒤로 숨기려 했어요. 역적죄인 연실은 어서 나오너라. 너의 더러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거늘 어찌 아직도 발뺌을 하는 것이냐. 사병장의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찢고 나갔습니다. 그는 연실이 아이의 특별한 능력을 사사로이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고변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각본에 짜인 연극처럼 말입니다. 연실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억센 사병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거칠게 뒤로 꺾였고 차가운 밧줄이 그녀의 두 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안 돼요. 순돌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연실의 애끓는 비명이 움막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돌의 잠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병들은 무정하게 그녀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여러분. 저 과부는 필시 요망한 기운을 가졌소이다. 아이를 앞세워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제 이득을 챙기려 한 것이 분명하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온갖 재앙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실의 절망적인 얼굴을 곁눈질하며 흡족해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박구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렇소. 현감 나으리 말씀이 지당하오. 저런 재수 없는 과부가 우리 마을에 발을 들인 후부터 온갖 불행과 질병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어서 저 요물을 감옥에 가두고 엄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화를 당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의 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측은지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뿌리 깊은 미신과 맹목적인 공포가 뒤섞인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연실의 간절한 호소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그저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외롭게 끌려갔습니다. 감옥으로 향하는 차가운 돌길 위로 연실의 발소리만이 절망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돌은 움막의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연실의 고통을 마치 제 몸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듯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꼈어요. 연실의 마지막 절규가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어머니의 슬픔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순돌의 눈앞에 강가의 어두운 물결이 더욱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물결 위를 떠다니는 환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그림자들은 마치 순도를 부르는 듯 조용히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물에서 올라오는 듯한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움막 안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순돌은 늘 보아왔던 자신만의 세상이었어요. 사실 순돌은 그저 우연히 연실에게 발견된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귀신이 되지 못한 채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도는 수많은 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 다음 세상으로 평안히 떠나보내는 실로 신비하고도 숭고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연실이 그를 차가운 강가에서 발견하여 품어주지 않았다면 순돌은 이미 형체 없는 혼백이 되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졌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고 연실은 그 사명을 품어준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어머니 연실의 고통은 순돌의 작은 가슴을 칼로 찢는 듯이 저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너무나 선명하게 전해져 왔어요. 그의 작은 심장에서 강렬한 파동이 격렬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염원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순돌의 진정한 힘을 비로소 일깨운 것입니다. 순돌의 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끝에서 푸른빛 기운이 용솟음치듯 솟아오르며 움막 밖의 어둠 속으로 거대한 물결처럼 강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빛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마치 연실이 갇힌 감옥을 향해 길을 찾는 듯 했습니다. 과연 순돌의 이 신비로운 힘은 절망의 끝에 선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다음 날 마을 한가운데 임시 재판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실은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 나왔고 김현감과 박구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실을 악독한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의 언변은 교묘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연실이 사리사욕을 위해 아이를 이용한 파렴치한 여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보시오. 저 여인이 아이의 기이한 능력을 이용해 병자를 현혹하고 돈벌이의 혈안이 되지 않았소. 마땅히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소. 저 과부는 마을에 해악을 끼치는 요물과 같으니 엄벌에 처하여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연실을 향한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실은 홀로 모든 누명을 감당해야 하는 절망감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재판장 한쪽에서 숨어 지켜보던 순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작은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순돌의 손짓에 박구대인의 뒤편에 쌓여있던 괴짝들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괴짝 안에서는 박구대인이 아이의 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모아둔 재물들이 썩은 악취를 풍기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순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 빛은 재판장 전체를 감쌌고 잊혔던 과거의 한 장면이 모두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거친 겨울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작은 아이를 구하려다 연실의 남편이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순돌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돌은 눈물을 흘리는 연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연실의 얼굴에 닿자
메마른 재판장 바닥에 뒹굴던 마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이내 탐스러운 꽃잎들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뒤덮였던 재판장은 순식간에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였고 그 향기는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셨습니다. 연실과 순돌의 특별한 인연, 그 숭고한 사랑 앞에 모두가 경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이 기적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김영감은 왠지 모를 자신감에 찬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실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박고대인 또한 교활한 눈빛으로 연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막촌 사람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재판장 한켠에 기대어 서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직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이는 재앙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감 어르신과 박고대인 나리께서 아이의 능력을 탐내 백성들의 곳간에 쌓인 곡식을 빼돌리고 가뭄을 가장하여 세금을 더 거두며 백성들을 기만했지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이내 온 장터를 울리는 쩌렁쩌렁한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굳어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하듯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더니 이내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감춰왔던 진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순돌의 능력 덕분에 흉년에도 곡식이 풍족했던 기억을, 또 다른 누군가는 병든 아이가 순돌의 손길로 기적처럼 나았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아이의 능력이 마을에 이로움을 가져왔던 순간들이 김영감과 박구대인의 거짓된 탐욕으로 왜곡되어 연실에게 씌워진 죄목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희미한 달빛 아래 더욱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구나. 감히 현감을 모욕하는가. 당장 끌어내라. 김영감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의 파도는 그의 거짓말을 거대한 물결로 덮어버린 뒤였습니다. 박고대인 또한 탐욕에 물들어 번들거리던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의 놀이개를 만지작거렸어요.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어 마침내 폭발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백성들의 원성 앞에서 김영감과 박구대인의 죄상이 명백히 드러났고 그들은 결국 관아의 병사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사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거칠게 끌고 갔어요. 하지만 김영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의 눈은 순돌을 향한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아이는 나라의 큰 제목이다. 저런 능력을 가진 아이를 개인에게 맡겨둘 수는 없어. 나라를 위해 그 능력을 써야 하느니라. 당장 데려가야 한다. 내놓으란 말이다.
연실은 김영감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그칠 줄 모르는 광기를 마주하며 순돌을 품에 더욱 단단히 안았습니다. 순돌의 작은 심장이 그녀의 가슴에 쿵, 쿵 울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순돌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음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이를 이대로 두면 또 다른 탐욕의 손길이 뻗어올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순돌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너는 알고 있지? 우리 둘만의 비밀을 지켜야 해. 힘든 길일 테지만 어멈은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순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실의 품에 더 깊이 기대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연실은 자신들의 움막으로 돌아와 순돌을 위해 평소보다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온기가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함께 마지막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순돌의 작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밥 한 숟갈을 크게 떠서 연실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순돌이 말했습니다. 어멈도 잡수세요. 혼자서는 외로울 거예요. 어멈은 제가 지켜줄게요. 연실은 억지로라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순돌이 건넨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순돌의 마음을 알기에 애써 삼켰습니다. 그 따뜻한 밥알 속에서 그녀는 순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강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고 저 멀리서 동이 트려는지 희미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잠든 순돌을 조심스럽게 업고 익숙한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물빛에 비친 순돌의 그림자는 여전히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실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의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물그림자처럼 아른거리는 신비로운 존재의 그림자였습니다. 연실은 순돌을 물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그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볼살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가. 어디에 있든 어멈은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부디 편안하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습니다. 순돌은 연실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찬 연실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어멈 덕분에 사람으로 살다 갑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고마웠어요, 어멈. 순돌은 주저없이 물결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그의 작은 몸이 차가운 강물에 닿는 순간 파문이 일렁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은 그의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의 모습은 강물에 스며들듯 잔잔히 사라져갔습니다.
두 개였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지더니 이내 물결 속에 완전히 잠겨들었습니다. 연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순돌의 진정한 운명을 완성해 주었다는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강물 위로 순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물결만이 일렁였고 새벽의 빛이 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강 건너 흐릿한 여명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순돌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물그림자가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순돌이 떠난 그 강물은 거짓말처럼 평화롭고 잔잔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마치 억울한 영혼이라도 갇힌 듯 거칠게 울부짖던 물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기처럼 고요하고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귀를 찢을 듯한 슬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숲속의 새소리와 어우러져 듣기 좋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강물은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났고 그 투명한 수면 아래로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이전에 어둡고 불길했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강물은 이제 주막촌 사람들의 삶을 넉넉하게 적셔주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연실은 다시 움막에 홀로 남아 고요한 과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순돌이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움막은 전보다 훨씬 넓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스산한 기운을 더했고 연실은 이불을 덮고 누워도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습관처럼 순돌이 누웠던 자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작은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막 앞을 지나는 이들은 더 이상 쑥덕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여 연실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실 아주머니, 오늘은 안녕하신지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이상 그녀를 재수 없는 여자라 부르지 않았고 대신 그 여인은 제 몸을 던져 한 혼을 살려보낸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소문이 마을을 넘어 인근 화개장터 심지어는 고을 관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연실은 이제 깊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막촌은 아이의 기적 같은 능력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강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농사짓기 딱 좋은 수량을 유지했고 메마르던 논에는 물이 가득 차올라 황금빛 벼 이삭이 물결쳤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더 이상 가뭄 걱정에 씨름할 필요가 없었죠. 주막은 사시사철 오가는 나그네들로 항상 북적였고 탁한 막걸리 냄새와 푸짐한 국밥 냄새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녁이면 둥근 달 아래 강가에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이 지난날의 비극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김연감과 박구대인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통해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연실은 평생 순돌과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추억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매년 봄 강가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며
순돌의 맑고 투명했던 눈빛을 떠올렸고, 여름에는 강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나뭇잎들을 보며 그 아이가 돌아간 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한 아이의 운명을 완성해주고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준 여인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순돌이 떠났던 날 강가에 모여 꽃잎을 띄우며 그의 넋을 기렸고, 연실과 순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물그림자 아이와 연실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주막촌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가르침을 주었지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연실의 삶은 비극을 넘어 승화된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이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순돌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낸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사랑과 희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연실이었다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차가운 시선과 거친 손가락질 속에서도 과연 그 아이의 손을 잡을 용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마음속 울림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